요한일서 4장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옛날 성경으로는 시험해 봐라. 우리 아이들이 과자를 사준다고 어떤 사람이 꼬여서 이렇게 따라가면 큰일이죠. 사기꾼을 또 만나면 어떻습니까? 손해가 있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분별의 영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은사 가운데서도 영 분별이 있죠. 영들이 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악한 영이 있다. 여기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이 부분을 잘 알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던 그런 에베소나 그 지역에서는 예수님을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죠. 영지주의라고 하는데 육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약하고 육체를 입고 오실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육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한 거죠. 그런데 십자가의 피의 대속을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고통을 받으시고 육체의 몸을 입으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명한 이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약한 육은 거부하는 것, 이게 잘못된 그리스도론이죠. 이거를 부인하거나 또 이거를 잘못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사도 요한은 1장에서 예수님을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져보았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많은 이단들은 이러한 육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했죠.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십자가의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이런 질문을 하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엘리야라고 세례 요한이라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그럽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고백을 칭찬하시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 고백부터 이 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하게 고백하고 믿고 참되게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독론이 중요한데 이게 기초입니다. 흔들리면 전체가 다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분별하라. 거짓 선지자가 왔다. 미혹의 영이다. 우리가 디모데전서에서도 우리가 배웠지만 다른 교훈을 전파하는 복음이 아닌 이런 것, 가짜, 인간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사랑이시다. 나는 사랑이신 하나님께 속했다. 소속이 중요한 것이죠. 아무 말 듣고 따라서는 안 되는데 소속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 힘이 있고 또 생명이 있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죠. 사랑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이게 확실한 소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 영, 미혹의 영, 이러한 것에 따라서는 우리가 생명이 없죠. 영생이 없습니다. 따르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시인하지 않죠. 부인하고 잘못되게 또한 해석을 하고 그렇습니다. 4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초대교회 당시 이런 유혹과 미혹과 핍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견디는 자가 승리자죠.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보다 크신 주님이십니다. 또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시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알코올 중독자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를 전도한 사람이 할렐루야, 당신이 드디어 사단을 정복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아닙니다. 사단은 제가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사단을 정복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믿음의 고백이죠. 우리는 사단을 정복할 힘이 없습니다. 사단은 광명한 천사라 위장해서 어떻게든 믿는 사람도 넘어뜨리게 하는 강한 영적 어둠 존재지요. 사단은 능력이 있으나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오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 정쟁의 승리 비결입니다. 이런 구절은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겠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도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은 환난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위기를 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평안을 주시고 세상을 이길 힘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는 것입니다. 자, 6절에 보면 진리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그걸 잘 분별하지 못하죠. 그러나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싸울 만한 힘이 있죠. 영적 아비들, 성숙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더 양육시키고 훈련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진리의 영을 구분하는 것. 바로 진리를 가르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기름 부어주시면 당연히 이기고 빛과 어둠을 분명히 구분할 수가 있고 미혹의 영, 거짓말하고 또 우리를 속이는 마귀의 영을 대항해서 이길 그러한 면역력과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랑의 근원이십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죠.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넉넉히 누리게 하시고 충분하게 주셨죠.
하나님께 속한 것, 가장 귀한 것입니다. 사랑의 5가지 언어가 있습니다. 인정해주고, 함께 해주고, 또 선물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스킨십, 이거를 채워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저수지에 물이 가득 채워진 것처럼 사랑이 거기에 채워지면 세상 다른 것으로 채움을 받으려고 그래 애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항상 비어있기 때문에 다른 것, 세상적인 것, 그걸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또 채우려고 중독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기는 엄마 젖을 먹으면 만족하죠. 엄마의 그 푸근한 사랑을 받으면 아기는 편안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 세상 것 기웃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이 다 채워지면 귀한 것이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격려해라, 서로 화목해라, 서로 겸손히 섬기며 복종해라, 서로 인자를 베풀고 존경해라, 서로 가르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판단하지 말라,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서로 짐을 지라. 서로 관계죠. 어제 사귐, 사람은 이렇게 사귐 속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와 사귐이 있으면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땐 만족함이 없으나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사랑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이 바로 온천이라는 것입니다. 가물어서 저수지에 물이 마를 수 있습니다.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 저수지,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동나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그대로 전해주면 그것이 바로 큰 사랑이요 귀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이 귀한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사랑의 교회 같으면 이게 표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늘 입으로 말할 것, 마음으로 또한 외칠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의 최고의 정점이 뭡니까? 독생자를 보내셔서 화목 제물로 대속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복음 하나면 만족이죠. 이 복음 하나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에 기웃하고 여기저기 기웃해봐야 그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온액 한 방울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 확실한 체험 있고 믿으면 충만하면 이걸로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가 모두 충만해지고 감사하고 그 사랑을 전파하고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0절은 결정적이죠. 사랑은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만한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그 사랑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은혜다. 불신해서 문제죠.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으면 이웃사랑으로 반드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그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 그리고 온전히 이루어진다. 거한다라는 말,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다. 그래서 좋아하면 어떻습니까? 같이 있고 싶고, 계속 같이 있고 싶다 보면 같이 살고 싶고, 그래서 그 사랑이 귀한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 주님께만 붙어 있으면 그 양분이 올라와서 우리를 충족해 해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또 더 열매를 잘 맺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온전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거. 그 약속을 더 확실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성령을 주셨다. 그러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이거는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사랑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확실하게 증거를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진리의 영,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의 영, 강한 성령,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가장 귀한 은혜죠.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제자들이 그때 당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또한 피 흘려 죽어버리고 무덤에 이렇게 묻혀버리니까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그 전에도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 일이 있고 나니까 제자들이 다 두려워서 떨고 숨었죠. 그때 예수님이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와서 해주시는 말씀이 평안이 있으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죠. 요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마스크 쓰고 뭐 손 씻기 하는 거 뭐 기본적으로 또 사회적 거리두기 해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밖에 외출도 못하고 삼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돌아다닐 필요는 없지만 이때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가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겸비하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럴 때일수록 어두울수록 어둠이 더 짙을수록 빛은 더 환한 것입니다. 빛은 더 강한 것입니다.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럴 때일수록 더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의 소망이시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우리 하나님의 치료자시다. 이런 확실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이 너와 함께 거한다. 내가 함께 네 안에 있다. 이거는 얼마나 귀한 사랑입니까? 완전한 사랑이죠.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라. 다윗도 그랬습니다. 골리앗 앞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숨고 떨었지만 어떻습니까? 그 소년 다윗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았기 때문에 칼과 단창으로 나오는 골리앗 앞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워서 승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필요 없다. 담대하다. 정말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계시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요새 여러분들 두려워하는 것, 무서워하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써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러한 확실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먼저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고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귀한 은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저하거나 불신하거나 또 하나 반대하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어땠습니까? 생긴 것이 두려움이죠.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다. 어떻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두려워할 필요 없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그 사랑, 귀한 사랑이죠. 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웃 사랑, 형제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우리가 미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관심이 없는 것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떻습니까? 강도 맞아서 피 흘려 쓰러져 가는 사람을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무관심하고 두려워하고 지나치지 않았죠. 관심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포도주로 상처를 싸매고 또 여관에 데리고 가서 치료비도 내주면서 그를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관심을 받는, 이게 바로 돌봄,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우리의 몸을 위해서는, 본인들의 몸을 위해서는 얼마나 끔찍히도 사랑합니까? 보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니까 좀 더 우리가 더 높은 차원의 이 사랑, 내 몸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는,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 아니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아내, 남편, 또 부모, 자녀, 가족, 형제, 이웃, 이런 사랑을 먼저 해야 진실한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풍진 세상 만났으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서로 사랑하는 것. 바로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면 이 사랑을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된 도리요, 믿는 사람들의 분명한 목표요, 또한 믿음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